1절에서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성경은 종종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교회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설명합니다. 소라라고 하는 땅에 단지파 출신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불임이라 자녀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녀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1절하고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서 40년 동안 허덕이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억압을 받고 있고 공포 정치를 당하고 있는데 불임, 아들이 없어서 아무도 이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마노아에게 아들 아직 삼손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휴식이거든요.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태양과 같다는 뜻인데 삼손이라고 하는 태양, 삼손이라고 하는 빛이 없어 마노아는 휴식을 누리지 못하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마노아가 어둡고 춥고 쓸쓸합니다. 이 마노아에게 아들이 없듯이 이스라엘에게도 태양이라는 이름을 뜻에 가진 삼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교회가, 성도가 어둡고 우울하고 괴롭습니다. 태양과 같은 삼손이 없어서 마노아와 이스라엘이 휴식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샬롬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불임이고 마노아가 불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문제는 이 불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마노아에게 없고요. 마노아에게 아내에게도 없고요. 이스라엘에 관한 교회 공동체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 지금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똑똑한 인물들은 넘쳐납니다. 그러나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 평안과 빛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사기 8장 3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죠? 70명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12장 8절과 9절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2장 8절과 9절.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9절. 그가 아들 몇 명이죠? 딸은요? 보십시오. 지금 기드온에게 아들 70명이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도 있었는데 그 사사도 아들 30명, 딸 30명을 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들을 낳고 있고 딸을 낳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사기 12장 13절하고 14절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2장 13절, 14절.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몇 명이 있죠? 손자는요? 보십시오. 압돈에게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낳고 있고 딸들을 낳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다. 똑똑한 인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많습니다. 많은데 구원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과 빛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중에 40년 동안 억압받고 있는 블레셋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거지요. 아무도 삼손을 낳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교회는 불임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사기 13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3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토록 기도하던 삼손이 태어나기는 분명히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안식과 평화를 주기는 확실히 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태어날 아기를 부모가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삼손이 태어날 것은 분명한데 삼손을 삼손답게 키워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부모에게 없습니다. 태양이 태어날 것인데 부모가 태어난 아이를 태양으로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뭐지요? 불임이라고 하는 것이 연속입니다. 모두가 아이를 태어나게 하지도 못하고 태어난 아이를 기르지도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봐야 합니다. 어떤 한계지요? 부족하거나 연약함 정도가 아니라 무능력입니다. 교회 아이는 특별합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가능케 한 일이 삼손의 탄생이고 성도의 탄생이고 교회의 탄생입니다. 사람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삼손의 탄생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성도의 탄생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교회의 탄생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사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삼손을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교회에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가슴에는요, 모두 다 빛을 향한 열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사사기 12장 9절을 보시면 이 사사기의 교회 어머니 아버지들이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옵니다. 뭐 하고 있지요? 교회 아버지, 교회 어머니가 불신 결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 아버지, 교회 어머니가 불신 결혼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평안과 안정입니다. 내 아들은 내 딸은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싶어서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옵니다. 가문이라고 하는 것의 번성과 개인의 번영을 위해서 정치적인 수단과 경제적인 이유를 가지고 정략적으로 결혼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이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공포 아래에 4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질문합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죠? 또 질문합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요? 첫 번째 질문은 교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두 번째 질문은 세상은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합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실까요? 첫 번째, 교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두 번째, 세상은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합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연세가 있지만 고려해서 한번 들어주십시오. 내가 아이를 낳아 키운다면 나는 어떤 아이로 양육하실 겁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 고민하고 답을 얻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얻으신 답대로 기도하셨고 기도하신 대로 아이들을 키워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 목사님이요, 이 교회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향해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뜻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는 지금까지 어떤 아이를 낳았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어떤 아이를 양육하고 키웠습니까? 교회에 필요한 사람,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는 어떤 아이이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아이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고민과 답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사기 13장까지 왔습니다. 사사기 13장까지 왔는데 이 고민과 질문에 대한 답이 있던가요? 기껏 한다는 말이 사사기 13장 12절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시작된 겁니다. 사사기에 이런 질문이 없는 거예요. 아이를 낳기는 하지만 어떤 아이로 양육해야 할지에 대한 답은 아무도 제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없는 공부를 하고 있고 하나님 없는 성공을 하고 있고 하나님 없는 결혼과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현장이 사사기 12장 9절입니다. 너도 나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이고 열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여기 가슴에 신앙의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교회에 어떤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신앙의 답, 하나님의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내도록 결과가 좋았다가 아니라 사사기 13장에 오니까 40년 동안 억압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당신의 집은 왜 평안하지 못합니까? 당신의 집은 왜 휴식이 없습니까? 당신의 집은 왜 매일 싸웁니까?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고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살고 있는데 사사기 13장 하루도 아니고 40년 동안 매일 괴롭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아이를 교회가 낳지를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이를 키워내지도 못하고 있는 무능한 사사시대의 교회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각자 속에는 옳은 답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의 답을 주시는데요. 사사기 13장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3장 4절 5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원자라고 하는 것과 지금 사사기 13장 4절 5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읽으십시오.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술 먹지 말라 합니다. 포도주 먹지 마라. 독주 먹지 마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고 마시지 말라. 너는 나실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태어날 아이 삼손에게도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 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질문 드렸죠. 여러분 나실인과 이스라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술 안 먹는 거, 머리 자르지 않는 거,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 전에 나실인이 뭐지요?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 처음 성경에 등장한 것이 민수기인데요. 민수기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6장 2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20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03페이지 민수기 6장 2절부터 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6장
2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을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팔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2절, 4절, 5절, 6절, 7절, 8절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있어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2절에서부터 8절까지 자기 몸을 구별하여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나실인이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나실인이란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는 표를 가진 사람입니다. 나실인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나실인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표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는 첫 번째 표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표가 머리에 삭도 칼을 대지 않습니다. 세 번째 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합니다. 부정한 것과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게 기릅니다. 이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술을 마시지 않으면 없던 힘이 막 생깁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몸에서 내 눈에서 신기한 능력이 생기나요?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면 없던 지식과 지혜가 솟아나와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게 되는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억압받고 있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요구가 달리기 열심히 하십시오. 매일 팔굽혀펴기 한 100개씩 하십시오. 2000m가 되는 산을 매일 새벽마다 오르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먹지 마십시오. 시체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머리 자르지 마십시오 합니다. 달리기를 하면 하체라도 튼튼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과 이스라엘의 구원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 몸을 구별하는 것과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자기 몸을 구별하기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건요, 하나님 저 향락과 방탕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육체적 즐거움으로부터 철저히 구별되겠습니다. 육체적 즐거움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에게 힘이 있다면, 저에게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을 하고 술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행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의와 결단과 그게 포도주를,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겁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머리카락이 긴 것을 통해서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실인, 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친척이나 심지어 부모, 형제가 죽었다고 해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따르고 있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과 동행하는 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써 성도와 교회와 세상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나시린을 정의할 수 있어요. 나시린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구별된 행위를 하고 있는 나시린.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나시린을 통해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잔치집에 가도 술 먹지 않습니다. 친구 집에 가도 술 먹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도 술 먹지 않습니다. 왜 술 먹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예, 저는 나시린입니다. 저는 술 취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에 취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는 거예요. 지저분하다 그 머리 좀 잘라라. 자를 수 없습니다. 왜요? 내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내 목을 자르기 전까지 내 머리를 자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과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형제, 자매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장례식에 가지 않습니까? 예, 저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왜 아버지가 죽었는데 어머니가 죽었는데도 울지 않습니까? 예, 저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친구와 사랑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교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요? 교회에 필요한 사람,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어둠이 필요한 것은 빛이에요. 절망 속에 희망이 있어야 되고 죽음이 가득한 곳에 언제나 생명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산 소망 되시고 참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사시대 교회가 성도가 놓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가난이 싫고 불행이 싫지요.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땅도 가지게 됐고 집도 가지게 됐습니다. 무기도 있습니다. 군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나시린 되기는 거부했습니다. 아들들을 위해서 불신결혼 시키고 딸들을 위해서 불신결혼 시킬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내 가문과 내 아들과 딸들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든지 신앙을 버릴 수 있는 각오와 열정은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 열정 때문인지 아무도 나시린 되기를 거절합니다. 모두가 계획이 있고 모두가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않고 성도가 구별되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떠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지도 않고 하나님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너도 나도 불신결혼을 시킬 정도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열정들은 열망들은 가득한데 거룩과 경건, 자기 몸을 구별하는 신앙의 뜨거움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블레셋으로부터 조롱당하고 학대당합니다. 교회다움은 구별해 있고 성도다움은 거룩에 있는데요. 사사기 교회가 교회답지도 않고 사사기 성도가 성도답지 않습니다. 거룩하지도 않고 구별되지도 않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나실인 삼손이 태어나고 삼손이 나실인으로 자랄 때 삼손이 삼손으로 자기 몸을 구별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나실인이 될 때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삼손이 삼손일 때는 가는 곳마다 샬롬을 주는 평화의 사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삼손의 능력이 언제 없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머리카락이 잘라졌을 때입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실인의 징표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졌습니다. 나실인의 징표가 사라졌을 때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때, 삼손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징표를 다시 가지게 됐을 때 삼손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사도가 회복됐습니다. 나실인이 스스로를 구별하는 거룩한 징표를 가지고 있을 때 어둠에 빛을 줍니다. 절망 속에 소망을 줍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를 선물하는 복의 사람, 평화와 화목과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신명기 2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구약성경 30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01페이지 신명기 26장 17절, 18절, 19절 다 찾으셨는지요? 신명기 26장 17절, 18절, 19절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인하셨느니라. 19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산에 오르라. 달리기 열심히 해라. 헬스 열심히 해라.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하나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보배와 말씀, 영광과 규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심과 그의 모든 명령입니다. 찬송과 명예와 영광의 하나님께서 모든 성민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말씀의 흔적을 가지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들은 여호와의 성민입니다. 당신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당신들은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흔적을 가지십시오. 신명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탁 외치시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화답합니다. 신명기 26장에 말씀의 흔적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여호와의 성민입니다 하니까 바울 목사님이 예 하나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바울 목사님도 나실인이네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합니다. 그러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는 것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나실인임에 틀림이 없네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는 흔적을 가신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민인 것을 예수님께서 밝혀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성도는 자기 몸에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자입니다. 성도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는 징표, 말씀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흔적을 가진 나실인은 성도는 매일 승리합니다. 매일 감사합니다. 매일 찬양이 넘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2장 14절. 나시린이 과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 이기는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신약성경 288페이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나시린은 매일 이깁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시린은 매일 감사합니다. 나시린은 매일 찬송이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말씀의 흔적을 새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감사가 넘치는 복되고 복된 다대교회 가족들 되시기를